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그 기쁨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능력이다. 근데 그것이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어떻게 되느냐?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모두 다 죽는 것. 어떤 사람은 연수가 다 차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 또 어떠한 사고, 좀 안타까운 일들로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 어떤 그 열악한 나라에 가보면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기아로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전쟁 중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한 통계에 의하면요, 여러분, 1초에, 지금도 시간이 계속 가고 있잖아요. 1초에 평균 5명씩 죽어나간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질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죽음을 당하셨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 33살의 나이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정말 혈기 넘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참 나이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적인 사람과의 다른 의미, 왜 예수님의 죽음은 특별한가에 대한, 왜 예수님의 죽음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한가에 대한 말씀을 좀 여러분께 드려야 됩니다. 먼저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알려졌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특별히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느냐?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막이라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대신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이 죄값을 이 짐승에게 씌워서 이 짐승이 피를 흘려야만 그 죄사함을 받게 되는, 원래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나 대신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이 피를 흘러야만 살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이미 구약에 이미 그렇게 방법을 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특별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정결한 제물만 하나님께 드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계속해서 그러한 제사들이 있어 왔던 거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제물을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을 만한 합당한 제물이 없어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누가 피를 흘려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 한 분, 모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자신의 독생자 예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속죄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이요, 일반적인 사람과의 죽음과의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요, 갑자기 아무런 말씀도 없다가 뜬금없이 갑자기 살아나서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를 않고요, 이미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이미 다 계획해 놓았던 사실을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도 본인이 친히 이야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야,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죠. 만약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고 정말 기다렸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정말 그 카운트다운을 세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 이제 3일 남았구나, 이틀 남았구나, 하루 남았구나. 그러니 내가 친히 그 무덤 앞에 가서 그분이 살아나시는 것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그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샘터 기도회를 한 이유가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으면서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고난에 동참하고자, 또 어떻게 하는 거, 우리는 그 부활을 알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특세, 샘터 기도회를 함께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의 말씀을 이미 전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의 상황까지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어느 계집 종 하나가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너도 그 도당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이 베드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는 그 상황까지 이 베드로가 가게 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겁장이었던 이 베드로가 완전하게 달라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마치 나를 죽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그 정도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자들이 그의 예수님을 추정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똑같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이다. 예수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나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을 각오가 아니면 나 죽여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짐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설교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인 자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본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베드로가 직접 봤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보고 믿고 깨닫게 되어지니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진 베드로의 모습인 거죠.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내 안에 있지를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죽음을 두렵게 되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부활의 신앙, 내가 분명히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로 위에 말씀을 좀 보시면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그것을 내가 봤고 그분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라고, 내가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늘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의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죠. 과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거 듣기가 별로 좋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내가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다른 종교에는 이런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은요, 신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믿음으로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소망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 교독으로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으시면서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잘 한번 깨달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날씨가 좋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너무 더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이 좋은 날, 이 좋은 계절에 밖에 나가서 좋은 곳, 좋은 사람들, 재밌는 거,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충분히 있을 터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굳이 이 시간에 왜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 그 첫날, 그 다음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 신앙으로 제자들은 살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2014년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여러분 다 요맘때잖아요. 8년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아십니까? 세월호 사건이 이맘때에 있었어요. 304명의 학생들과 교사가 거의 대부분 사망을 하거나 실종을 당했던 사건입니다. 주중에게 TV를 보다 보니까 아직도 이 세월호의 사건이 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여러분 어떨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다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아직도 그 슬픔에, 자식을 잃어버린 슬픔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모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인터뷰했던 기사를 제가 하나 이렇게 읽게 됐어요. 제 딸의 이름은 양온유입니다. 단원고 2학년 2반 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세월호의 사건을 듣고 이 사실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수백 번 물어봤고, 그 사실이 인식되었을 때에는 내 마음이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진도로 내려가면서 제발 우리 애만큼은 살아있게 해달라고 되뇌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기가 생존자의 명단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 제 딸은 자신의 친구들을 내어놓고 혼자 뛰쳐나올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줄곧 반장과 학년 대표를 해왔고, 또 토요일에는 고등부 예배와 찬양팀 예배와 줄곧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이, 또 내 자녀의 맏딸로서 가장 형편이 좋지 않아서 알바를 하고 편의점에 다녔던 그런 아이였지만 한 번도 불평하거나 내색을 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 친구들의 증언이 이렇답니다. 같이 세월에 있던 친구들이 같이 빠져나와서 구출된 친구들의 증언이 이래요. 분명히 온유는 우리와 같이 세월호 갑판까지 뛰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시 객실로 들어갔는데 그 위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엄마는 팽목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다리는 거 이외에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딸이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메어지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우리도 삶을 포기할까라도 생각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죽음을 맞이했지만 내 딸이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딸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일일까요? 이 땅에서의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허망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다시 만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있지만 그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양봉진 백영란 집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이렇게 읽게 됐어요. 여러분,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 아십니까? 뭐 책으로나 기사로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목사님이잖아요. 이 목사님 어떤 분이냐? 독일 나치 시대에 자유를 부르짖었던, 평화를 부르짖다가 체포됐던 분이 이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붙잡혔어요. 2년 동안 수용소에서 수없는 고난과 또 그것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신앙을 포기하라는 협박을 끝까지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결국에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일자를 기다리는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네퍼 목사님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지만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이것이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면 우리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막 잡혀가던, 감옥으로 잡혀가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예요. 또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쳐넣고 그 안에 사나운 맹수를 집어넣어서 그들이 물고 뜯겨지는 것을 희열로 봤던 그 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 그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오래 살아야 100년이지만 그 이후에 더 긴 영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을 소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이 부활의 신앙은 죽어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 신앙이 반드시 경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날마다 다시 살아난다, 내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바울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죠. 바울이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늘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바울의 고민은요, 늘 느닷없이 찾아오는 나의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죄의 문제가 자꾸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상해지고 내 죄의 문제 때문에 억눌리는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나는 오호라 혼고한 자로다. 죄 때문에 내 모든 영혼과 마음이 영향을 받을 때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왜 자꾸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삶이 어때요?
일단 TV만 켜도요, 사람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우리의 귀 속으로 마구 들어옵니다. 세상에 나가보세요. 좋은 얘기들은 잘 들리지를 않아요. 좋은 이야기들은 소문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들은요, 삽시간에 막 흘러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좋은 일도 많고 좋은 이야기들이 소문이 더 많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요, 자꾸 세상은 더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더 죄악이 더 강한 얘기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은 자극을 주고 더 귀가 솔깃하게 들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죄가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자루다 라고 했던 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죄를 못 받고 나는 날마다 죽지만 다시 나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바울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잠자리 드시죠?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시간이 되면 저녁에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것이 곧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말씀 드리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일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깊은 잠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내가 아니라 이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나의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못 받고 내일 아침 예수 그리스도와 새롭게 시작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하루하루가 나에게 새로운 하루로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 잠자리에 드는 이 잠자리는 불안한 가운데 들어가는 잠자리이지만 새로 깨어나는 새날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런 기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는 다른 사람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듣는 이 말씀도요, 어제를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고 능력이고 새로움인 거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 때문에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된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잡혀갔습니다. 원형 영의장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어요. 어떤 소망?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이 아니라 더 긴 영원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부활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되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삶은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러분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이 되십니까? 나에게 정말 기쁨과 능력이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고 죽음에 머무르지 않고 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날마다 살아갈 때마다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과 새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 간절하게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